예,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없는데요. 짧은 글이기 때문에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예, 우리가 이제 2022년도 7월에 이곳으로 와서 물론 이제 그 전에도 예배를 드렸지만 2022년에 이곳에 와서 예배를 시작했고, 그 예배를 시작할 때 뭘 주일날 말씀을 나눴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네? 아니요. 어떤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마태복음은 이제 저희가 이제 이곳에 와서 수요 예배를 시작하면서 지금도 이제 92번째인가? 예, 마태복음을 계속 하고 있고요. 이건 수요일날 한 거고, 우리가 주일날 처음에 여기 딱 와서 이제 시작을 한 게 뭐였냐면 누가복음이었어요. 누가복음. 기억나세요? 네. 이전 것은 다 지나가는 거니까요. 누가복음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그때 어떤 식으로 했냐면 한 장. 그래서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2장, 누가복음 3장 이렇게 하면서 이제 누가복음 이제 24장까지 봤어요. 그리고 나서 누가복음이 딱 끝나고 뭘 했냐면 로마서를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작년 1월부터 그렇죠. 작년 1월부터 로마서를 시작했고, 이제 로마서가 이제 저번 주에 끝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냐면 마가복음을 하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고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제 안에 이렇게 어떤 마음이 있냐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걸 뭐라고 하죠? 사복음서라고 하죠. 이걸 복음서라고 해요. 네.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한 번씩은 꼭 설교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왜냐하면 물론 성경이 전체가 다 중요하지만 가장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사복음서거든요. 제가 로마서를 하면서 또 굉장히 느낀 게 뭐냐면, 제가 이제 로마서를 하잖아요. 이 사도 바울이 지은 이 로마서를. 근데 제가 수요일날 또 뭘 말씀을 나누냐면 마태복음을 나누잖아요. 근데 진짜 신기하게 로마서를 나누면서 이 마태복음을 함께 이게 나누는데요. 이 두 내용이 항상 이렇게 겹치는 것을 제가 느껴요. 네. 그러면서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이 복음서가 결국은 이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이 모든 바울의 서신들이 다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냐면 사복음서에 기초를 두고 있구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이게 나타나신 예수님만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만난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가르침을 받은 적도 없잖아요. 그런데 정말 정확하게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사복음서가 일치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됐어요. 로마서를 하면서도. 그래서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이 사복음서를 잘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왜냐하면 제가 저희 한마음교회를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셔서 이끌어 가시면서도 제가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는 단지 여러분들이 1년, 5년, 10년, 20년 계속 그냥 다니는 그런 교회로서 한맘교회가 되지를 원치 않는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저의 동역자가 되어 이렇게 흩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의 교회가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또 다른 영혼들에게 이 복음의 진리를 전달해 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단지 듣는 자로서 여러분들의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주위에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복음의 진리가 여러분들을 통하여 전달되기를 원해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되냐면 준비를 하셔야 돼요. 준비를. 그래서 마태복음이든 마가복음이든 누가복음이든 아직 안 했지만 요한복음이든 여러분들이 한 권이라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숙지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이것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기를 원해요. 물론 사복음서 전체를 다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뭐 너무 좋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할지라도 한 권이라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다 이렇게 좀 비슷한 내용인 것 같지만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왕으로 나타내고 있어요. 왕. 그러니까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왕.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가 무슨 족보냐면 왕의 족보예요. 그래서 왕의 탄생부터 기록을 해요. 네. 족보서부터. 네, 지금 이제 우리가 살펴볼 이 마가복음은 어떤 예수님을 나타내냐면 종으로 오신 예수님. 종으로.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마가복음 10장 45절이 마가복음 전체의 주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종으로 오셔서 우리를 뭐 하셨다? 섬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은 마가복음 10장 45절 이 말씀, 내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러 왔다라는 이 말씀이 이 마가복음 전체의 주제예요. 그럼 누가복음은 어떤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인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의 포커스를 맞춰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무슨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족보가 없어요. 근데 누가복음은 족보가 있어요, 없어요? 누가복음에 족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족보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랑 또 달라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는 왕의 족보인데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족보는 사람의 족보예요. 사람의 족보. 마리아의 그 사람의 족보로 나와요. 그래서 좀 달라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그러니까 종으로 왔기 때문에 종으로 와서 족보가 없어요. 마가복음은 그냥 마가복음은 바로 종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바로 1장부터 막 설명해요. 예수님의 탄생도 없어요. 그냥 바로 시작돼요.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자세히 기록했어요. 구체적으로.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근데 이제 이 마가복음은 여러분 그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기록했습니다. 마가 요한. 네. 근데 이제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 이제 그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와 그 바울이죠. 바울이 안디옥에서 이제 뽑혀서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될 때 그때 이제 데리고 갔던 사람이 마가 요한인데, 이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1차 전도 여행을 다 잘 마무리를 했냐? 그러지 못했어요. 중간에 중도 탈락했어요. 그러니까 왜 탈락했는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어쨌든 이게 이 선교 여행이 힘이 버거웠던 거죠. 그래서 탈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만둔 거죠. 그래서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다시 1차 전도 여행 때 둘러봤던 교회들을 둘러보기 위해서 2차 전도 여행을 하려고 할 때 이 바나바가 뭐라고 하냐면 바울더러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 그랬어요. 1차 때는 실패했지만 그러나 다시 데리고 가자라고 했을 때 이제 바울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싸움이 일어나요. 바나바와 바울이. 그래서 바나바는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고 바울은 누구를 데리고 가냐면 신라를 데리고 이제 갑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은 이 두 사람이 갈라지게 되죠. 이제 그렇게 되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이 마가 요한을 또 이 바울이 디모데 후서에서 또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 옥에 갇혀 있었거든요. 디모데 후서에는 그때 이 사람도 떠나고 저 사람도 떠나고 다 떠났다. 근데 너희들 올 때 이 마가 요한을 내게 데리고 와라 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이 나에게 소중한 뭐 귀한 사람이다 뭐 이런 표현,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유익한 사람이다 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그렇게 마지막에는 이 마가 요한은 이 바울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됐어요. 그 사람이 쓴 것이 오늘 마가 요한입니다. 이게 뭐 대략적인 서론 이런 거는, 이런 내용은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뭐 인터넷이나 이런데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굳이 이런 부분들을 많이 언급하지는 않는데요. 여러분들이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의 핵심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을 하고 있어요. 수요 예배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면서도 되게 저 안에는 좀 아쉬움이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좀 나누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나누면서 이야기를 못하고 제가 그냥 전달하는 식의 얘기를 하기 때문에 좀 아쉬운데, 그래도 제가 이제 지금 전달하는 이 마태복음은 굉장히 제가 의도적으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한 사건을 빠지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전달하려고 이렇게 마태복음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92번째인데 아마 앞으로도 몇 개월을 더 해야 마태복음은 이게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누가복음은 한 권씩 전달했기 때문에 마태복음보다는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 장, 누가복음 1장에 여러 개의 사건이 있잖아요. 그 사건들을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 앞의 사건과 뒤의 사건,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집중하면서, 그러면서 한 장에 핵심이 되는 중요한 내용들을 이렇게 전달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누가복음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한 이 마가복음은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제 저도 해봐야지 아는 것 같아요. 제가 뭐 마가복음을 어떻게 설교할지를 준비를 다 해놓고 이거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제 저도 이제 시작하는 입장에서 하나님이 이 마가복음을 어떤 식으로 이끌어 가실지를 기대하면서 이제 갈 건데, 뭐 지금 생각은 마태복음처럼 되게 막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을 거고, 누가복음처럼 그러면 한 장씩 할 거냐?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조금 이렇게 빨리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 하는 거와 누가복음 했던 거의 중간 정도? 그런 느낌으로 아마 마가복음은 진행이 되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한 장을 한두 번?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하면서 마가복음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따라오시고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이 마가복음은 가장 먼저 쓰여진 거예요. 마태복음보다 누가복음보다.
요한복음보다. 대략적으로 AD 뭐 65년경이다라고 해요. 네, 그 정도에 쓰여진 거고 가장 짧잖아요. 다른 복음서보다 짧는데 짧기 때문에 가장 먼저 원래 가장 먼저 쓰여진 게 가장 짧아요. 그리고 그 마가복음을 이렇게 해서 마태도 누가도 이렇게 첨가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그 이야기를 펼쳐나갔다, 이런 쪽으로 신학자들은 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 이 신학자들은 이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장 먼저 쓰여졌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마가복음은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1장부터 10장까지가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들을 얘기하고요. 11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그 일주일 상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그 일주일간의 이야기를 11장부터 16장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중이 벌써 1장부터 10장까지 딱 예수님의 사역, 이런 일을 했다. 근데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처럼 끌지 않아요. 마가복음은 굉장히 간단하게 딱 사건만 딱 얘기해요. 이런 사건이 있었다, 이런 사건이 있었다, 이런 사건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냥 딱 선포하는 것 같아요. 딱 이렇게 선포. 이렇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믿을 사람은 믿고 믿지 않을 사람은 믿지 마. 이 내용이 이런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 안에 이런 얘기가 담겨, 이런 이야기가 없어요. 그냥 딱 선포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간단한 사건의 내용만 전달하는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이 마가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복음을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정리하는 시간이 되면서 이 로마서와 또 계속 좀 연결시켜 보세요, 여러분들. 네. 왜냐면 같은 복음이니까.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이렇게 풀어갔는데 이 마가복음은 이 같은 내용이 어떤 식으로 풀어질까, 이런 것들도 조금 기대하면서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누가복음을 할 때는 로마서를 안 했었을 때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로마서를 했거든요. 복음의 핵심들을. 그렇기 때문에 또 그 로마서와 함께 또 비교하는 또 그런 또 맛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 어쨌든 어떤 식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좀 기대하면서 마가복음을 또 새롭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서론인데요. 아까 보는 누가복음 10장 45절만 잠깐 좀 한번 나눠보고 오늘은 마치려고 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여러분, 여기 이 짧은 10장 45절 안에 복음이 있어요. 우리가 계속 뭘 나누냐면 복음과 율법을 나눕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10장 45절. 복음이 뭐다? 여러분 딱 이 한 절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나요? 대속물. 예, 좋죠. 복음은 이런 거예요 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복음은 이런 겁니다. 예, 말씀하세요. 아니, 거기서, 예, 그쪽에서도 설명해 주세요. 네? 섬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땀이 나죠? 섬김, 어떻게 해요? 복음과 율법의 차이가 있어요. 뭐죠? 섬김인데, 섬김을 통해서 표현해 보세요. 여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뭐예요?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뭐 하려고 왔다? 섬기려고
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 위치에 있습니까? 예수님은 섬기는 위치에 계시고 우리는요, 섬김을 받는 위치에 있다고요. 다시 한번 복음으로 봤을 때 지금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마가복음 10장 45절이 마가복음 전체의 주제예요.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시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너희들 나 섬겨,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종으로 오셔서 우리를 뭐 하신다? 섬기신다라는, 섬기시는 내용이 이 마가복음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꾸만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내가 예수님을 섬겨야 된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어요.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어떻게 섬겨야지, 이게 성경을 읽는 뭐가 되냐면 적용점을 그렇게 찾아요. 내가 어떻게 섬겨야 되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지? 내가 이웃을 어떻게 섬겨야 되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게 되냐면 율법으로 읽게 돼요. 이거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복음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온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1장 1절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입니다. 복음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뭐 하셨다? 섬기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자꾸만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셨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는 걸로 우리는 성경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 여러분, 어떤 이들이 그런 생각을 할까요?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지. 이런 생각을 어떤 마음에서 그런 생각이 나올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네? 내가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는 생각. 성경은 이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죄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똑같은 얘기를 우리가 누가복음 할 때 한번 한 적이 있어요.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10장 25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죄송한데 이거 말고 주스 좀 하나 좀 주세요.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인데요. 29절까지만 한번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또 읽으세요.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이제 비유를 든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강도를 만났어요. 네, 강도를 만났는데 이제 그 사람이 강도 만나 거반 죽게 되었다고요. 그랬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도 지나가는데 누가 이 사람을 살려줬어요? 사마리아인이 살려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 생각은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라고 하면서 이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냐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율법에 뭐라고 기록됐니? 라고 하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나와 있다라고 해요. 그래, 맞아. 그러니까 너도 이웃을 사랑해 라고 했죠. 그랬더니 이 율법사가 뭐라고 하냐면 예, 내가 사랑할게요. 근데 내가 사랑할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그 이웃을 뭐 하겠다? 사랑하겠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오늘 본문으로 보자면 내가 섬기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섬기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생각 안에는 계속 뭐만 있냐면 내가 섬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죠. 내가 섬기겠다라는 거예요. 그 섬김을 통하여 무엇을 얻겠냐면 영생을 얻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한다? 죄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얘야 잘 봐. 이 비유를 들면서 어떤 이가 강도를 만났다? 라고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구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이거는 예전에도 설교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누가 강도 만난 자예요? 이 율법사. 내가 누구를 사랑할 이웃이 누굽니까? 내가 사랑할게요 라고 하는 이 율법사가 예수님은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강도 만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를 섬길 수 있나요? 섬길 수 없어요. 왜요? 강도 만나 거반 죽게 됐거든요. 근데 이거를 깨닫지를 못하니까 이 사람은 자꾸만 뭐 하려고 해요? 섬기려고 한단 말이에요. 사랑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뭐라고 하냐면 아니 너는 절대로 섬길 수 없어. 왜? 너는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강도 만나 거반 죽게 된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섬김을 받아야 돼. 누구에게? 사마리아인. 그 사마리아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받아야 되는 존재야. 그래서 오늘 복음이 뭐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을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이 복음을 깨달으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이 강도 만나 거반 죽게 된 모습이 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거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계속 성경을 보실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만 하냐면 이 율법사처럼 예수님 내 이웃이 누구예요?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이 마음을 갖게 된다고요. 이 마음만 있다고요. 성경은 이거를 뭐라고 한다? 죄라고 한다. 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가복음을 보시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이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고 복음이 뭐냐?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라는 것이구나. 아,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섬김에 대한 이야기. 누구를요? 우리를. 강도 만나 거반 죽게 된 우리를 섬기러 오신 분. 섬기는 얘기구나. 근데 어떻게 섬기시느냐? 자기 목숨을 주어서 섬기는 거예요. 뭘로? 대속물로. 이것도 조금 나눠보죠. 자기 목숨, 여기 보면 자기의 생명이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섬기시느냐면 자기 목숨을 우리에게 주어서 섬겨요. 대속물로. 대속물이 뭐예요? 대속이라는 말.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 있냐면 노예 상태에 있는 거예요. 죄에 의하여 팔려 있는 상태. 그래서 속전이라고 하거든요. 속전. 이제 성경에도 보면 그 성전세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속전이 뭐냐면 이 사람이 팔려 있잖아요. 그 팔려 있는 그 사람을 위하여 그 값을 지불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죄에서 노예 상태에서 건져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은 복음에 관한 이야기며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는 이야기이고 그 섬김이 어떻게 섬기냐면 예수님이 자신을 주어서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를 살리는, 구원하는 얘기가 성경의 이야기예요. 근데 예수님이 생명을 우리에게 어떻게 줄까요? 어떻게? 죄 없으신 분이 죄 있는 우리를 위해 다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그렇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마가복음 16장 한번 띄워주세요. 마지막. 요거랑 연결시켜 볼게요. 이게 16장 15절에서 18절이거든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보십시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라. 이게 마가복음의 마지막이거든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다는데요. 그러면 믿는 자들이라는 거는 뭘 믿는 자들이에요? 복음을 믿는 자들이거든요. 그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있다는데요. 근데 그 표적이 뭐라고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낫는데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여러분 복음을 믿으세요? 그럼 여러분의 삶에 이런 표적이 나타나십니까? 예? 예, 귀신을 쫓아냈죠, 있죠. 여러분 방언 말하세요. 방언? 울랄라 방언 말하세요? 방언. 그러면 여러분 뱀을 집어 올리세요? 이건 또 무슨 방언을 말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거는 뭐 이해가 돼요? 그죠? 여러분 뭐 방언을 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귀신을 쫓아낼 수도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 그러면 귀신은 떠나가고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러면 뱀을 집어 올린다라는 건 또 무슨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 독을 뭐 마십니까? 그러면 이 얘기가 그냥 겉으로 표면적인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는 이해되시죠? 이해되세요?
근데 이제 많은 근데 이거를 어떤 많은 분들은 표면적으로 이거를 이해를 해요. 여러분 믿는 사람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귀신 쫓아내고 방언 말하고 그리고 뱀을 그러면서 이제 이 앞에 귀신 쫓아내고 방언 말하는 거는 또 강조하고 그 밑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다라는 거는 굉장히 막 강조를 해. 근데 똑같이 거기에 있는 뱀 짚고 독을 마시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얘기를 해. 아니 위에도 되는 거면 이것도 되는 거면 이것도 얘기를 해야 되죠. 그럼 이게 표면적으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이런 표적이 나타난대요. 근데 그 믿음이 어디서 오냐면 복음에서 온다고요. 그 복음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신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신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 목숨을 우리에게 주어서 섬긴다라는 거예요. 이 전체 그림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하려면 요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말, 새 방언을 말한다는 말, 뱀을 집어 올린다라는 말,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라는 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다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 표면적인 이 말 안에 담긴 진짜 의미가 뭔지를 이해하셔야 된다. 오늘은 이것만 이해하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마가복음에 보면 귀신을 쫓아내는 얘기가 제가 아까 통독할 때 이제 이번 주부터는 통독을 로마서 안 하고 마가복음을 하거든요. 근데 마가복음을 1장부터 16장까지 통독을 계속 저도 듣는데 1장 계속 반복적으로 귀신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귀신 쫓아내는 얘기.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귀신 쫓아낸다라는 얘기가 무슨 말일까? 여기서 보면 말해요. 믿는 자들에겐 귀신이 쫓아낸다고. 귀신 쫓아내는 게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제 마가복음 1장, 2장, 3장, 4장 계속 귀신 쫓아내고 거라사 귀신 나오고 뭐 이게 귀신 나오거든요. 이 귀신 쫓아낸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 일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세 사람이죠. 그러니까 귀신이 쫓아낸다라는 것. 여러분 귀신이 뭐예요? 귀신. 우리를 해치는 자죠. 근데요, 제가 옛날에도 마태복음 할 때도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귀신이라고 하는 거는요, 악한 말을 가진 자를 귀신이라고 그래요. 악한 말. 네, 악한 말.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 안에 계속 나와 있는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할 때 한번 하나만 볼게요. 마가복음 9장. 오늘 조금 두서없을 수 있지만 마가복음 9장 25절. 이게 이제 귀신 들린 아이 고치는 얘기인데요. 2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심에 그랬더니 귀신이 소리를 지르고 이제 나아가요. 여기 보면 귀신을 얘기하는데 뭐예요?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 그러니까 귀신이라는 이 말 안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 악한 말이 담겨 있어요. 말. 이게 귀신이에요. 말. 이거를 로마서로 가지고 가봅시다. 우리가 귀신 들리면 악한 말을 해요. 악한 죄의 말. 어떤 말일까요? 로마서를 예를 들어서 어떤 말? 그렇죠. 판단하고 핍박 정죄하는 말. 남을 차별하는 말. 이게 다 무슨 말이에요? 악한 말. 이게 귀신이에요. 귀신. 그래서 우리를 섬기러 오신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시는데 어떻게 섬기시냐면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어서 섬기는데 그 생명이 뭐냐면 말이에요. 말. 그 말이 뭐예요? 말. 어떤 말이요? 말. 예수님의 말은 뭐예요? 살리는 거죠. 그 말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너희의 삶의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죄가 뭐예요?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거. 내가 중심이 되어 살아갈 때 그 안에 귀신이 역사하고 그 귀신이 우리에게 귀신이 역사하는데 어떻게 역사하냐면 남을 차별하고 남을 정죄하고 남을 판단하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말을 하면서. 그게 귀신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실 때 그 말로 섬기시는데 그 말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귀신이 떠나가요. 귀신이 떠나가는데 귀신이 뭐라고요? 악한 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남을 차별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 말을, 이 귀신의 이 말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이라고 얘기해요. 말을 못하게 해요. 어떤 말? 복음의 말.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많은 이들에게 그 귀신이 우리의 귀를 막고 우리의 입을 막아요. 뭐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고. 예수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고. 로마서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를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게 막아요. 그걸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면 그들은 어떻게 돼요? 귀신에 의하여 계속 누구를 위해 살아가요? 자기를 위해 살아가요. 그리고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의 삶은 끊임없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핍박하고 차별하며 살아간다고요. 이거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이 말을 단지 막 미쳐있는 사람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면 떠나가는 그런 귀신의 떠나감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믿는 자들, 뭘 믿는 자들? 복음을 믿는 자들.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약한 자가 있고 강한 자가 있는데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은 아는 거예요. 각 사람을 믿음의 분량대로 나누어 줬음을. 그러면 거기 그분이 주인이심을 믿고 그 말씀을 먹은 사람은 그 안에 뭐가 없냐면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뭐 하게 되냐면 새 방언, 말을 하게 돼요. 뭐라고 말하게 돼요? 강한 자나 약한 자나 차별이 없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정죄하지 않아요. 판단하지 않아요. 그게 새 방언이에요. 왜요? 우리의 삶에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이들이 있어요. 용서할 수 없는 이들이 있어요. 우리가 말했잖아요. 그 모든 일이 합력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선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일을 이루셨다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하지 않는다고요? 그를 정죄하지 않는다고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먹이시는 거예요. 그것이 먹일 때, 그것이 믿어질 때 우리 안에 어떤 표적이 따르냐면 귀신이 떠나가요. 귀신이 떠나가고 어떤 말을 해요? 새 방언이 터지게 돼요. 내가 당신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내가 당신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새 방언이 터지는 거죠. 지금 이 따르는 표적이 단지 무슨 종교적인 어떤 현상, 막 귀신 떠나가고 막 성령 집회한다고 해서 막 나타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를 해요. 성령 집회에 막 일어나는 어떤 막
놀라운 초자연적인 기적 뭐 이런 쪽으로 이걸 이해한단 말이에요. No. 보십시오. 뱀, 귀신, 독이 뭐예요? 뱀에게서 나오는 독이에요. 뱀이 뭐예요? 뱀을 집어 올린다라는 게 뭐예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귀, 자기 중심적인,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거, 그렇게 우리를 만드는 뱀, 그렇게 그 뱀의 입에서 나오는 독, 그 자기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는 그 입에서 나오는 독,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지 실질적인 뱀, 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말씀을 마치는데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마가복음의 주제가 뭐예요? 종으로 오셔서 우리를 뭐하러 오셨다? 섬기러 오셨다. 그러면 복음은 우리는 그 섬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이 마가복음을 쭉 보면서 여러분들은 뭘 깨닫게 되시냐면, 예수님이 나를 섬기시는구나. 섬기셔. 그러면 여러분에게 그 섬김이 여러분에게 와서 그것이 여러분에게 믿음이 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냐고요. 잘 보십시오. 예. 그러면 우리 안에 표적이 나타난다고요. 표적. 어떤 표적이요? 귀신이 떠나고요. 귀신이 떠나는 게 뭐라고요? 이기적이고 내가 중심적이고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내 뜻, 내 마음대로 살아갈, 나를 위해 살아가려고 하는 이 나를 붙들고 있는 이 귀신이 뭐 한다고요? 떠나간다고요. 왜요? 그분의 섬김이 내게 와.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그분의 그 말씀, 그 복음을 우리에게 먹여주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의 입술이 달라져 새 말이 튀어나와요. 하나님, 옛날에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판하고 짜증내고 정죄하였던 우리의 이 입술이 바뀌어서 새 방언, 새 말을 하게 된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요. 그리하지 않으실지라도 감사해요. 새 방언입니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린 찬송을, 새 노래, 새 찬양, 복음을 만난 자들에게서 나오는 찬양, 새로운 말. 이것이 마가복음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섬기는 거예요. 뭘로 섬긴다? 말로 섬긴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가만히 보십시오. 결국은 다 이거예요. 그 죄 가운데 있는, 자기가 중심이어서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자기 중심적으로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섬기시는데 어떻게 섬기시느냐? 말로 섬기시는 거예요. 거라사 귀신들, 여기 마가복음 5장에 나오나? 거라사 귀신, 그 귀신 들려 있는 자, 그게 귀신 들렸지만 그것이 뭘 말하고 있냐면 그 악한 말에 의하여 잡혀 있는 자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으로, 자신의 말로 그를 섬겨서 그를 자유케 해주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에 오병이어의 기적, 마가복음 8장에 7병이어의 기적. 그게 자신의 생명이잖아요. 그 생명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을 살리는 내용. 그냥 단지 먹고 배부르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시는 내용이라. 뭘로? 말로, 말씀으로. 이런 관점 안에서 마가복음을 한번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섬기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것을 깨닫게 될 때, 지금 이게 이제 마가복음 16장의 마지막이지만
결국은 이 마가복음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뭐가 발생해요? 귀신이 떠나가고 새방울 만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낫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해되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이 마가복음을 하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그리고 내 안에서 일어날 일들이에요. 이 복음이 전달되어질 때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뭐 하실 거라고요? 섬기실 거라고요. 뭘로요? 말로요. 자기의 생명을 주어서 섬기실 거라고.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은 뭐 하셔야 되냐면 먹으셔야 돼요. 그냥 들으시면 안 돼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셔서 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라고 내 생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당신의 살과 당신의 피를 우리가 주어서 먹게 하겠느냐? 무슨 말 하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마가복음을 뭐 하셔야 돼요? 먹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이 자신의 생명을 주어서 먹게 함으로 섬기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먹으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이런 표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럼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귀신에게 잡혀있는 이들에게도 또한 이 표적이 이제 나타나. 그래서 마가복음이 맨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냐면 마가복음 16장 맨 마지막에 지금 우리가 읽은 거 바로 밑에 뭐라고 하냐면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는데요. 제자들이 나아가 두루 전파할새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그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이 표적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기적인 이 여러분들의 행동과 여러분의 말들이 떠나가면서 새 방언이 터지는 거죠. 내게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복음이 내게 나타나는 말로 말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이 표적을 통하여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말씀이 여러분 주위 가운데 전파돼요. 전하는. 그래서 저는 이 마가복음과 함께 전도의 일도 함께 퍼져나가기로 해요. 무엇으로? 따르는 표적으로. 여러분들 통해. 하나님, 우리가 이 복음의 역사가 이 마가복음이 진행되어지는 이 시간 속에 우리 한맘교회 가운데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있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